속에 고난의 밤이 와도 소망의 아침은 오리라. 눈물로 뿌려진 기도의 씨앗은 기쁨의 열매를 맺으리. 내 삶을 붙드신 주의 손 강하시니 폭풍이 와도 두려움 없네. 인내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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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내하리. 소망의 아침은 반드시 곧 오리니. 인내하리 인내하리 믿음으로 인내하리. 기쁨의 열매를 거두게 하심이네. 아멘. 고난 내 영혼 변해질 곳과 풍랑이 이뤄도 안전한 보고 폭풍과 되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보라고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배한 힘을 주시며 예배할 때도 강복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지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에 뒤에 주의 영원하신 발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배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대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양보도 없고 부족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시간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지어봤어요.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 예수님의 영원하신 은혜, 뜻한 은혜. 우리가 따뜻하다
그러는 것과 차갑다 그런 것과의 차이가 아주 정반대죠. 그죠? 따뜻하다 그러면 어딘가 모르게 평안하고 기쁨이 오고 위로가 되고 그렇잖아요. 근데 차갑다 이러면은 아우 쌀쌀맞다. 좀 멀리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은 따뜻한 신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히 주시는 따뜻한 분이십니다. 말씀으로 우리를 다시 세우시는 은혜를 우리는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와 이제 예수님이 잡아서 예수님을 신문하는 대제사장의 집 앞들에서 있었던 그런 사건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는 실패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말씀으로 다시 돌이켜서 눈물 속에서 다시 세우시는 은혜다.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주제입니다. 우리 권사님 열심히 달려오느라고 고생 많았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 보면 이렇게 걸림돌이 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영적인 사람들이니까 내가 더욱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구나. 더욱더 평안할 때 더 정말 평안치 않게 할 그런 어떤 세력들을 더 물리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배경에 보면 붙잡히셨어요. 예수님은 붙잡히셨고 베드로는 흔들리고 있었죠. 기둥이 흔들리는데 어떻게 해요? 다 흔들리죠. 그렇죠? 예수님이 붙잡히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아직 안 붙잡혔어요. 그렇죠? 근데 마음이 흔들렸어요. 벌써 그거를 환경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을 딱 보는 순간 벌써 마음이 흔들려 버렸어요. 다시 말해서 믿음이 흔들렸다는 거죠. 겟세마네 동산의 이야기를 우리는 알죠. 참 거기에서는 예수님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고 또 마지막에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데리고 올라갔는데 쿨쿨 잠만 잤고 또 그곳에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던 그들을 직접 목격했고 그리고 그것을 보고서 그들은 이제 뿔뿔이 흩어져 다 도망을 가버렸죠. 그리고 예수님만이 붙잡혀서 이제 대제사장의 뜰에서 신문을 받고 정말 인간이 하나님을 신문하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 발생됐지만 그 시절에는 그것이 정말 정당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겠죠. 22장 54절을 보면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끌려갈 때 예수님을 바짝 쫓아가지를 못하고 멀찍이 지금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음은 가 있겠죠. 하고 같이 나도 그래. 주님 끌려갈 때 같이 끌려가서 같이 죽자. 이런 생각을 했겠지만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었어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요 점점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요 점점점 멀어져요. 점점점 멀어져서 어찌 할 바 고민하는 사람은 그래도 살아있죠. 그것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주님과 가장 가까이 하고 있는가? 내가 주님과 가까이해서 모든 것이 주님이 주신 참 평안과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내 흔들리는 내 자신을 붙들고 계시는가? 마음도 생각도 환경도 붙들고 있는가? 이렇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실패가 아니라 실패한 자를 찾아오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합니다. 참 예수님이 지금 잡혀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렇게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은혜가 찾아왔을까? 그 무너진 자리에 어떻게 주님이 찾아온 것일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때는 주님이 잡힌 것 같았지만은 그 바로 전에 베드로에게 했던 것, 베드로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런 모든 과정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끝까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우리는 멀찍이 따르는 신앙이 바로 두려움이 만든 거리입니다. 믿음이 만든 거리가 아니라 멀찍이 떨어져 있다는 건 두려움이 만든 거리라는 거예요. 두렵다는 건요, 믿음이 그만큼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이 만든 그 거리를 좁힐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고 있어요. 헬라어 마크로덴이라고 그러는데 멀리서 거리를 두고 따라가는 거다라는 뜻이에요. 멀리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거예요. 거리를 항상 거리를 줘. 언제든지 이상 있으면 도망갈 자세를. 언제든지 나는 살겠다고 도망갈 자리. 두려움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하는 그런 자리겠죠. 몸은 주님을 따라가지만 마음은 두려움으로 점점점 더 멀어지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넘어지기 전부터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을 보면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예수님이 기도한 그대로 된 거예요. 뭐예요? 네가 믿음이 떨어졌지만 너는 다시 돌이킨 후에 뭐예요? 믿음이 연약해지고 마음이 두려워져서 떠나갔지만 다시 너는 돌이켜서 올 것이다. 벌써 예수님 다 하셨죠. 그래서 우리는요, 멀찍이 따르는 믿음을 가지고는 주님을 기쁘게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늘 멀찍이 있을 때 나의 연약함이 무엇인가를 한번 더 깊이 생각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밑에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따뜻한 은혜는 연약함을 아시고도 포기하지 않는 은혜입니다. 그렇죠. 지금 베드로의 연약함이 지금 예수님도 지금 붙들려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붙들려 있는 상황 속에서도 바로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아셨죠. 오늘 말씀을 읽었지만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했던 그 말이 생각났다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를 바라보는 순간에 그게 딱 생각이 난 거예요. 그리고서는 밖에 나가서 통곡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베드로는요, 오늘 보니까 불가에 같이 앉았었어요. 그렇죠? 오늘 보니까 55절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지금 예수님은 얼마나 추울까요? 불을 펴놓고 불가에 앉아야 따뜻할 정도가 되니 예수님은 불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채찍을 맞아도 지금 그냥 어떻게 보면요, 아주 그냥 그 차가운 바닥에 팽개쳐져 있는 거죠. 피를 흘리시면서. 근데 베드로는 지금 따뜻함에 불을 피우고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거를 제가 이렇게 했었잖아요. 세상의 따뜻함과 믿음의 차가움. 믿음이 차가워지면은요, 세상의 따뜻함을 찾아가요. 세상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이 더 내 마음을 더 알아주는 것 같아요. 교회 와봤자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이 떨어지고 시험 속에 있는 사람들, 거부원자들,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거기나 여기나 뭐 똑같지요. 이런 아주 말도 안 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돼요.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지요. 뭐 다른 게 뭐가 있어요? 사람 사는 동네. 여가 사람 사는 동네입니까? 네? 교회가 사람 사는 동네예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곳이잖아요. 우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잖아요. 그거를 몰라요. 그냥 눈에 보여지는 사람. 내가 여러분들을 사람들을 갖다가 홀리려고 한다면 막 어떻게 했겠어요? 환경도 멋있게 했겠죠. 그렇죠? 막 조명불이 뭐 번쩍번쩍 빛나고 막 교회 오면은 그냥 어딘가 모르고 막 춤을 추고 싶을 정도로 막 조명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이래봐요. 그렇죠? 응? 이야, 거기는 우리 집보다 달라. 그러고 교회 오나요? 참 재밌는 말이죠. 그래요. 베드로도 바로 따뜻함 가운데 있었어요. 이거는요, 세상 가운데 벌써 세상의 따뜻함에 빠져 들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불은 몸을 따뜻하게 했지만 두려운 마음을 회복시키지는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3번 나는 아니다,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지만은 주님이 생각나는 그 순간 밖에 나가서 통곡하며 울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따뜻함 속에 있는다고 내 마음이 완전히 따뜻해지는 게 아니야. 잠시 잠깐 육신의 따뜻함을 느끼겠지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세상의 불가보다 주님의 은혜가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합니다. 바로 이런 가운데 주님의 따뜻함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렇죠? 알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주님의 시선이 바로 베드로를 바라봤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주님이 이렇게 계시다가 슉 돌아본 거예요. 베드로 있는 곳을. 여기서 헬라어로다가 엠블레포라고 그러죠. 깊이 바라보다, 주목하여 보다라는 뜻이에요. 돌이켜 바라보는 것이. 깊이 바라봤죠. 그러니 베드로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그 눈빛이 베드로와 눈이 쫙 마주쳤겠죠. 그 가운데 그는요 어떻게 됐을까요?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은혜를 거기서 느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시선을 마주쳐야 돼요. 시선을 마주쳐야 설교 말씀이 들어온다니까요. 시선을 마주치지 않으면은요, 이 시선이 자꾸만 밑으로 쳐져요. 자꾸만 쳐져요. 졸려. 설교자하고도 시선이 마주쳐져야 돼요. 눈이 마주쳐져야 돼요. 이렇게 탁 눈이 마주쳐져 있을 때 바로 더 은혜가 돼요. 할렐루야. 그게 바로 깊이 바라본다, 주목하여 본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베드로를 바라보신 거예요. 그때 얼마나 그 눈빛에 내가 너를 사랑한다, 베드로야. 그곳에 그 눈빛 속에 그게 다 들어있었을 거예요.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여기 성경에는 그렇게만 나와 있지만 그 전에 주님과 함께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는, 기억나게 하는 그런 눈빛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눈은 뭐라고 했어요? 마음의 창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것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깊이 깨닫게 되죠. 그때 주님은 시선은 너 왜 그랬니? 너 왜 3번씩이나 나를 부인했니? 이것이 아니라 그래도 내가 너를 안다. 오늘 기도했잖아요. 32절. 그래도 네가 넘어지더라도 너는 돌이킬 것을 내가 안다. 그러니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그렇죠? 얼마나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그렇죠? 완전히 너는 배신자야, 떠나버려, 혼났어, 그런 눈빛으로 바라봤다면요, 그래 나는 배신자야, 난 떠날 거야 하고 딱 떠나버렸겠지만 나는 너를 책망하지 않는다. 너는 분명히 돌아올 것을 내가 안다. 그러면서 그 눈빛으로 지금 말씀을 하시는 거야. 그때 얼마나 막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왜요? 마음은 원인데 미리 벌써 고백했잖아요. 베드로, 요한 다 데렸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야고보 기도할 적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해서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게 마음속에 믿음이 없던 거야. 믿음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어서 그 믿음으로 그걸 이기고 주님이 바라보는 그 시선을 바라보며 그것을 깨닫고 정말 거기서 온전히 통해가 이뤄야 되는데 밖에 나갔대요. 밖으로 나갔어요. 그래서 이제 세상도
이제 별것 아니구나. 그런 거죠, 그렇죠? 위로가 안 되는구나. 주님 눈빛을 바라보니 주님 앞에 가긴 가야 되겠는데 주님 앞에 가면 어떻게 돼요? 거기서 주님 앞에 가서 주님을 붙들고 저도 죽겠습니다 하면 그도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되잖아요. 그런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따뜻한 시선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살립니다. 여러분의 시선 하나가,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실패한 사람을 다시 살릴 수 있습니다. 한번 앞뒤 사람 서로 한번 쳐다볼 때 사랑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한번 쳐다봐봐요. 사랑합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눈빛을 마주치라는 이렇게 뭐 금방 눈빛을 마주쳐져요 그게? 어? 세상에 험난했던 거 바라봤던 눈빛이 아니라 이곳에서 서로 위로하고 사랑하는 눈빛으로 서로가 오가는 위로가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야 돼요. 바로 회복은 기억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렇죠. 말씀이 생각나요. 주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바가 생각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생각날 때 변명하던 마음이 다시 깨어났습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것이 잘못됐음을 다시 알게 됐죠. 말씀에 찔리면 죽이는 정죄가 아니라 살리는 은혜였습니다. 성령께서 주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신다는 사실을 또한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119편 59절 60절에 보면 말씀을 생각하고 주의 증거들을 향해 발길을 돌이킨다. 말씀이 나를 붙들어줘야 가던 길을 멈추고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죠. 말씀이 다시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나에게 은혜를 주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최고로 큰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는 것은 주님이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은혜를 생각하며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을 마주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보며 환경을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운 과정,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 받을 수가 없어. 그것 때문에 내가 위로받을 수가 없어. 그러나 그때에 하나님의 나한테 주셨던 은혜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은혜의 말씀. 이야, 그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맞네.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모든 두려움이 떠나가. 두려움이 떠나가서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그랬어요. 은혜 주셨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을 기억하라고, 말씀을 보시라고 늘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 입으로 고백하지는 못할지언정 그 말씀이 생각나기를 축복합니다. 머릿속에서만이라도, 내 가슴 속에서만이라도 그 말씀이 생각나고 은혜를 생각해서, 아, 그래, 주님이 그때 그 어려운 때 이렇게 해결하셨지. 이거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그 시기에도 나를 하나님이 살리셨어. 하나님이 나를 이끌었다니까. 근데 이까짓 거 뭐, 이까짓 거야 뭐 아무것도 아니지 뭐. 하나님의 은혜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걸 생각나는 거예요. 기억하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큼을 아십니까? 세상에 어떠한 핍박과 환란이 온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보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야 되는데, 진짜 믿음으로 나는 이깁니다라고 외치기보다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은혜 가운데 믿음이 있으니까. 빨간 글씨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이 다시 생각나는 순간 은혜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를 생각하면요, 그때부터 내 입에서 나오는 말투가 틀려지고 생각이 틀려지고 가슴이 저렸던 것이 가슴이 풀어지고 가슴이 두려웠던 것이 기쁨으로 바뀐다니까. 담대함으로 바뀐다니까.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와 똑같은 거야. 어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그 은혜는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회복이 바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곡의 자리로 나갔어요. 바로 통곡의 자리는 끝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은혜였습니다. 울어야 돼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통곡이라면 어떤 거예요? 그냥 이렇게 우는 것이 아니라 막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회개한 거죠. 내 모든 내는 그 회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으니 그게 얼마나 큰 죄예요. 그 예수님이 함께하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줬던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것이 어디 갔는 거냐 하면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것이 얼마나 큰 죄예요.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고 믿었고 이랬는데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래서 그는 통곡했어요. 거기서 울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 앞에서도 울 수가 없었어요. 왜? 2가지죠. 거기서 통곡하며 울면은 잡혀 들어가 죽을까 봐. 거기까지는 믿음이 안 돼. 그 정도 믿으면 안 돼야지. 그래서 밖에 나가서 혼자 우는 거예요. 통곡하면서. 베드로의 눈물은 은혜 앞에서 무너진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내 자신이 바로 무너져야 돼. 어떤 걸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무릎 꿇어야 돼. 그때부터 시작이 이루어져. 회개는 버림받는 길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길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근심을 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는 회개가 이룬다. 구원이다. 여기서 구원이다라는 것은 생명의 구원받아 천국 가는 구원이 아니라 어렵고 힘든 속에서 그것을 건진받는 구원을 또한 포함됩니다. 우리는 환경 속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빨리 구원받으려면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통곡해야 돼요.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셨습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마지막 21장부터 쭉 보게 되면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다시 사명의 자리로 세우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기도했던 대로 다시 돌이킬 것을 아시고 찾아가신 거죠.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크고 다시 세우심은 더 강합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는 우리의 실패보다 훨씬 큽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찾아오셔서 세우셨음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적용과 결단을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멀찍이 따르던 자리에서 이제 가까이 따르는 자리로 오시길 바랍니다. 환경에서 가까이 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는 곳에서 예배드리러 가까이 와서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가까워지라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주님과 멀어졌던, 주님과 동행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거리를 두지 말고 우리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귀한 시간의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시간이 주님과 거리를 두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정죄의 두려움보다 주님의 따뜻한 시선을 먼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은혜를 생각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 자리에 지금 오신 여러분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씩은 다 받아봤잖아요. 그렇죠? 그 큰 은혜를 받아봤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고백했잖아요. 옛날에는
지금까지 지내온 이 찬양을 할 때요 막 울었어요. 성도들이 막 울었어요. 근데 지금은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우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어떻게 그 자리만 모기가 와서 부는지 모르겠어요. 참 신기해요. 그 자리. 좀 갖다 드려요. 칙칙이 갖다 드려요. 모기 못 물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은혜를 우리는 구하며 다시 일어서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 말을 기억합시다. 오늘 여기 22장 오늘 22장 32절에 딱 나와 있죠. 그렇죠? 여기 3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므나 시므나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로도 타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게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은 때에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오늘 다구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하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 기억하시고 우리의 힘으로는 지탱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다시 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의 제목을 이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십시오. 멀찍이 따르던 마음을 회개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시다.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던 삶의 태도를 말씀으로 새롭게 하소서. 주님의 따뜻한 시선 안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통곡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보다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세워나가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어주신 은혜를 붙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두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그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크고 놀랍고 우리를 새롭게 하심을 믿고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완전하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을 만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주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믿기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우리 먼저 보시는 주님의 은혜.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에 모여갖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다 같이 주여 삼창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따뜻한 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세상 불에 불을 쬐고서 그런 마음이 변치 않았습니다. 육신도 변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바라보는 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잘못을 깨달아 통곡합니다. 아버지 밖에 나가 통곡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땅에 사는 동안에 아버지 말씀 주신 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어떤 어려운 사정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멀찍이 따르는 마음을 회개하고 이제 주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 때문에 주님을 부인하던 삶의 태도를 이제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따뜻한 시선에서 정죄가 아니라 회복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통곡의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패보다 크신 은혜를 다시 아버지 생각하면서 다시 나를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베드로가 넘어졌지만 아버지 그는 다시 주님이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주님이 바라보는 그 따뜻함 가운데 그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주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아버지 하나님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일으켜 주시어서 실수와 좌절 가운데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두려움과 아버지 고통에 있는 성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아버지 고통보다 크시고 두려움보다 크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늘 실수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따뜻한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서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찬양하며 나가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환경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해서 넘어집니다. 늘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 사람들을 바라보며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우리에게 붙여주시고 아름다운 교회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시고, 그 주님만이 나의 기쁨이요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환경을 보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보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주장하시며 아버지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우신 은혜를 갖고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주님께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하나님의 성들이 다 되시기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은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우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완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해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 은혜로 말미암아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말씀하심을 붙들고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나게 해주셔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만족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을 떨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신 주님의 은혜를 오늘 잃어버리고 사람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하나님 잘못을 회개케 해주시고, 우리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나갈 수 있도록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베풀어 주옵소서. 주는 완전합니다. 주님, 완전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게 해주시고, 완전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환경과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며 기뻐하고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아무리 보이는 것으로 주시지만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더 많은 것을 주시는 주님, 역전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역전해 주실 아버지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아버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넘어집니다.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때에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하고,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큰 믿음으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고 사명의 자리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아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주님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오늘을 겨워합니다. 주도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보다도 더 연약한 우리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있습니다. 주여 우리 넘어집니다.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백성도 있습니다.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한없는 주님의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여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있기리 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시리 우리 모든 연약하신 주님의 우리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한없는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기도합시다. 우리 다같이 주여 일창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늘 넘어지지만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넘어져서 일어나지 못하는 백성들이 이 땅에 너무 많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김정희, 아버지 신봉선 구역장, 아버지 다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안성광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질병 때문에 넘어진 자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송태우 사랑하는 아들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정우 사수연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그대로 살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그대로 살다가 그냥 죽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새롭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아버지 하나님 지금 다 넘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아름다운 길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길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쓰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비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단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아멘. 내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역전되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역전의 명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역전될 것을 믿고 기도하며 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입을 보고 있대요. 우리가 원만불평하는지 기도하는지 주님을 찬양하는지 예배하며 살아가는지를 그들이 보고 있대요. 왜요? 그들도 다 복을 받고 싶고 역전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들의 이름이 내 숨을 조여도 눈물이라 기도에는 내가 역전시키리라. 아멘. 주님, 기도를 멈추지 않는 자가 승리합니다. 끝까지 기도하게 해주시고 끝까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나님의 세력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끝까지 기도하는 자 아버지 십자가를 줄 수 있으며 아버지는 끝까지 기도하는 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 모든 누림을 누릴 수 있음을 아버지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끝까지 기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아버지는 그 크신 은혜를 아버지 체험하며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기며 나가는 믿음의 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시고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역전의 명수시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자는 역전할 수 있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올 영광에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붙들고 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절대 우리는 잊지 말고 끝까지 승리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으로 늘 충만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전됐습니까?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앞뒤 사람 서로 인사합시다. 예수님은 역전의 명수십니다. 네, 역전될 겁니다. 할렐루야. 네,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사는 사람 승리할 수 있습니다.